새해가 벌써 2주나 지났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새해를 희망차게 시작했는데 지난 해와 상황이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새해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부담감만 더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게다가 연말 연초에 분주한 일정을 따라가느라 피로가 누적돼서 지금쯤이면 자꾸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새해의 첫 번째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년 무력감에서 빨리 벗어나야 활기찬 삶의 궤도로 다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경험했던 절망스러운 일들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교훈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시기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또 시달리며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을 짓누르면 더 심한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넘쳐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뛰어난 능력은 위기의 순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되면 지금까지의 삶을 멈추게 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계가 분명한 자기 생각과 판단을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뜻을 구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언제나 잠재력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이, 또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해 첫 번째 찾아온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잘 극복하고 복된 한 해를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위기를 감당할 능력이 이미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만 당사자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지 모를 수도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어떤 능력이, 그 잠재력이 있는지 아는 길은요, 하나님에게 묻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잠재력을 정확하게 아는 길은요, 하나님에게 묻는 것뿐이에요. 잠재력을 알고 쓰고 싶다면 하나님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험 당할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시험 당할 때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 그 위기를 돌파해 갈 수 있는 잠재력을 꺼내게 해준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책을 읽었습니다. 유시아 작가가 쓴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책입니다. 그 안에 수록된 글 가운데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신은 구불구불한 글씨로 똑바르게 메시지를 적는다. 한 스승과 제자가 함께 여행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가파른 경사에 있는 낡은 우두막 한 채를 발견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누더기 옷을 입은 부부가 세 아이와 함께 사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 근처에는요, 앙상한 암소 한 마리가 묶여 있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주인에게 잠자리를 청하자 주인은 친절하게 스승과 제자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유와 또 우유로 만든 음식 치즈를 대접했습니다. 가난하지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부부에게 스승과 제자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스승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변에 밭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척박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집주인이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늙은 암소 한 마리뿐입니다. 평소에는 우유를 짜서 마시고 치즈를 만들어서 끼니를 때우는데 그것들이 조금 남으면 마을에 가져다가 다른 사람들과 필요한 것을 바꾸어 살아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스승과 제자는 집주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스승은 문득 제자에게 너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서 암소를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려라. 제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암소 한 마리를 의지해서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암소가 없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승은 단호하게 시키는 대로 하라고 다시 지시했습니다. 제자는 괴로운 마음으로 다시 오두막으로 다가갔습니다. 제자는 가난하지만 착하게 살아가는 가족들의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스승과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스승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승의 지시대로 암소를 절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하게 살아갔던 부부에게 인생 최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도 영문도 모른 채 위기와 환난을 겪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선하게 살아도요, 어두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점점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살이가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마음의 은혜는 깊어지지만 삶이 더 위축되고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들에게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사람이 환난을 겪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환난을 겪으면서 위기를 겪으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면 모를까 환난을 겪으면서 절대로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환난을 겪을 때 제정신이 아니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겪을 때 제정신이 아니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내 정신, 평소에 내 마음으로는 이 환난을 보면서 절대로 즐거워할 수 없지만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정신,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 위기의 상황을 볼 수 있다면, 이 위기의 의미를, 환난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면 위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잠재력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찾을 수 있고 꺼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위기의 순간이지만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 희망을 보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들립시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들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가 억눌림, 짓눌림입니다. 환난은 오늘날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나 억눌림, 마음의 짓눌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에서 많이 쓰는 언어예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억눌림이고 짓눌리는 그 상태예요. 이 말처럼 우리는 자기 계획,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영적인 짓눌림을 느끼며 낙심하게 됩니다. 환난은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확신이 뒤틀린 상태예요. 그게 바로 절망이고 위기이고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위기의 순간에 잠재력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계획, 네 뜻에 매몰되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환난을 경험할 때, 우리가 절망을 겪을 때 자기 뜻과 계획을 계속해서 고집하잖아요. 그러면 삶은 계속해서 환난과 마음의 짓눌림과 억눌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뜻 때문에 겪는 환난이고 자기 계획 때문에 겪는 위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자기 뜻을, 자기 방식을 고수하면 이 영적인 억눌림과 짓눌림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마음을 바꾸고 자신이 겪고 있는 환난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다면 3절 말씀처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막 웃으면서 즐거워한다는 표현보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평소처럼 웃을 일에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일에 기뻐할 수 있고 용기를 내야 하는 일에 용기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그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즐거워한다는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몇 년 후에 제자는 다시 혼자 그 길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두막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과거에 암소를 죽인 자기의 행동이 떠올라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오두막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낡은 오두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두막 대신 대골같이 큰 집이 있었습니다. 제자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오는데 낯선 사람이 나왔어요. 제자는 그 주인에게 이전에 이 집주인에 대한 소식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뜻밖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주인은 지금까지 줄곧 이 집에서 살아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제자는 너무 놀라면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암소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암소에게 의지하며 굶지 않을 만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생계수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소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버려진 밭에 약초를 심고 어린 묘목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 가족은 모두 절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암소가 죽은 일은 우리 가족에게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훨씬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계속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과감하게 자기 뜻과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비우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마음에 품고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더 좋은 길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이 소설의 내용을 보면 암소가 죽었으면 먹을 게 없잖아요. 곧바로 묘목을 심고 약초를 심으면 바로 자라납니까? 약초와 나무가 자라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 인내의 시간이 바로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을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이 연단이라고 하는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는요, 시련을 의미하는 뜻도 있지만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증명된 가치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고하게 믿고 인내하며
자신의 삶을 연마한다면 결국 우리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는 감동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 때문에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꺼내는 시간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잠재력을 꺼냈을 때 지금까지와는 질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환난과 위기의 순간이 내 인생을 바꾸는 능력을 꺼내는 그 기회의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기, 환난은요, 잘못된 나의 뜻과 계획을 강제로 멈추게 만드는 선한 장치이고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깨닫게 되는 선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증명하면요, 소망이 이루어져요. 우리 뜻을, 우리 생각을 증명하려고 우린 바둥바둥 살아가잖아요. 내 계획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그릇된 행동도 하고 조급한 행동도 하고 무모한 행동도 하잖아요. 결국 그래서 자기를 증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좋은 인생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우리가 증명하게 되면 소망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구원까지도 말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환난과 위기는 참된 행복과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지금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아니면 올해 벌써 들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잠재력과 마주하게 되는 그 출발점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잖아요.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70년이 넘게 고초를 당합니다. 그 고초의 순간 속에서 나타난 능력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분인지 성숙하게 깨닫지 못했는데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난을 당한 그 이후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라고 하는 위대한 성경 내용은요,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진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 속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의 출발점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요? 아니요. 위기의 순간 속에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자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승은 본 것이 있었던 거예요. 가난하지만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이 부부의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숨겨진 잠재력을 본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태도, 그게 바로 이 가난한 부부가 가지고 있었던 잠재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승은요, 암소 한 마리에 의지해서 살겠다는 이 부부의 초라한 삶의 계획을 완전히 뒤틀어 버린 것입니다. 암소를 가지고 있는 한, 암소 젖의 삶을, 인생을 의지하는 한 절대로 감동적인 인생, 성장하는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당사자들은 몰라요. 그러나 스승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요, 잠시 당신들에게는 아픔이, 고통이, 슬픔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암소가 없어져야 해. 그럴 땐 이 기대의 줄을 끊어버려야 돼. 그래야 새로운 인생이, 당신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놀라운 이 잠재력을 꺼내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가족에게 찾아왔던 절체절명의 위기가 그들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잠재력을 깨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가족은 위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각성한 거예요. 영적으로 각성한 겁니다.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재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위기의 모든 마음을 우리는 빼앗겨서 우리에게 있는 잠재력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재력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모든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우리는 잠재력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증명하는 감동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아낌없이 삶을 통해 드러내며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